세상 만물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절경을 보고 야, 멋지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또 해가 져가는 모습을 봐, 야, 멋지다. 해가 뜨는 모습을 바라보면 야, 이렇게 멋을 쓸 수 이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들이 많은지, 또 얼마나 아름다운 곳들이 또 우리 눈에 보여지는지 볼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눈을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만드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본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한눈으로 잘못 볼까 봐, 혹시 놓치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 사실 우리들이 보는 것들이 다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다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죠. 꿈 중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을,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까 떠나라. 그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죠. 그때 같이 갔던 멤버가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와, 이거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게 돼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롯도 부자가 돼요. 여러분, 어디에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축복된 사람 옆에 있고 믿음의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잘 되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정적이고 좋지 않고 다 사고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도 어느덧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신앙 있는 사람들 옆에 같이 가세요. 같은 무리를 가지세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좋은 마음의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사람들 옆에 있어요. 나도 모르게 오늘 롯처럼 잘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 다 부자가 됐어요. 큰 부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자가 다 되다 보니까 문제가 한 가지 생겼는데 그 자리가 좁은 거예요. 양들이 짐승들이 많은데 중요한 게 뭐예요? 풀 먹이가 필요한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동도 또 목자도 또 롯의 목자도 자꾸 싸우는 다툼이 생겨요.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면 그냥 참고 계속 그런 상황이 생겨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에다 결정한 것이 뭐냐면 서로 갈라서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높은 언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넓은 땅을 보여주며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카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저 보이는 땅이 있어요. 그의 눈에 확 들어오는 땅이 있어요.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가만히 봤던 한 곳이 있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하는 땅이 있었어요. 이 애굽 땅과 같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도시,
그런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롯이 그곳을 선택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땅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던 이 롯의 문제는 무엇인가? 몇 가지 생각하며 교훈을 나누려 하는데, 첫째로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사람들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롯의 눈에 좋아 보이던 소돔과 고모라 땅은 오늘날의 세상과 같은 곳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가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돈만 주면 원하는 거 다 주는 세상이에요. 돈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고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을 누리기 위해서 미친 듯이 돈을 버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좋아 보이는 것, 괜찮을 것 같은 것, 뭐 학군 좋은 데로 자꾸 이사를 가요. 근데 그 아이가 학군 좋은 데 가서 애가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렸네. 그 사이에서 막 지쳐 절망하는. 좋아 보이는 것들은 우리들에게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 일은 악한 일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좋아 보이는 저 세상 뒤편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이 성행해서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모른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좋아 보이는 곳에 여러분 인생을 걸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이 풍족해서 막 버리면서 먹고 돈이 너무 많아서 아무렇게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로 행복할까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조그만 돈 때문에 인생의 절망을 느껴요. 비참함을 느끼고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어떤 이들은 집이 가난해서 어려웠어요. 어려서부터 가장 노릇을 하며 살아야 했어요. 그는 불행했을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사람을 보며 멋있어 보이고 세상의 근심을 연기 속에 다 흘려보내는 것처럼 느낍니다. 아이들이 담배를 한 모금씩 그렇게 배워가는 이유가 멋있어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의 근심이든 무엇이든 담배를 피운다고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 속은 검게 썩고 입에서 몸에서 악취는 풍기고 폐암, 간암, 가장 이런 중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의 병이 뭐냐면 이 담배 흡연. 술을 마시는 분들도 진짜 모든 근심을 한 잔 술에 없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 잃어버리자. 자, 먹고 마시자.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다 잃어버리고 다시 멋지게 다 일어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의 절망이고 멸망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삼손이 들라라고 하는 여인을 좋아했죠. 얼마나 예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지무지 예뻤나 보죠. 근데 문제는 이 드릴라가 삼손을 죽게 하고 멸망하는 자리로 이끌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요? 삼손이. 예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두 눈이 다 뽑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잔치하는 곳에서 돌맷돌을 돌면서 비참하게 조롱거리가 되는 이 모습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것의 쾌락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롯의 결과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 이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이 그 많은 재산을 다 버리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리고 아무도 없는 모습으로 쫓겨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이라고 그 결과를 알았다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잘 될 줄 알고 잘 될 줄만 알고 지금 보이기에 좋은, 내가 보기에 좋은 여기에서 선택하다 결국은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눈에만 좋아 보이는 세상을 좋아하면 그 세상에 사로잡혀서 나는 그 자리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이 천사들을 통해 그 성이 멸망당할 것을 알고는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그 성에서 도망하여 나갑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의 잘못된 것들은요, 우리를 자꾸 미혹하게 하고 미련을 두게 해요. 뭔가 있을 것 같은 것처럼, 이것이 내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내 인생이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해서 계속 미련을 갖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아내가 왜 뒤돌아봤을까요? 그 성에 대한 미련이 남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물질 문명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던 물질과 쾌락적인 삶은 그녀를 놓아주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돌아보고 결국 평생, 아니 마지막 죽어가면서 돌아보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영원히 소금 기둥이 되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롯의 두 딸의 모습을 또 바라보면 야, 이게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아버지와 함께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런데 걱정이 생겼어요. 아니 이제 우리 어떻게 사나? 엄마도 저렇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 술 드시게 하고 나서 결국은 하룻밤 내가 하룻밤 네가, 두 딸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이게 우린 보통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런 상식의 모습이 어디서 왔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부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성의 풍습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이,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해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나도 모르게 생겨진 그 상황에 놓여있는 비참함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도 말씀 들어요. 그래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요. 기도도 해요. 늘 뭐 믿음으로 신앙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 졸기도 해요. 무슨 생각으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와가지고 그냥 깨긴도 계속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어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는 것을 경험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자꾸 보면서 보세요. 어느 순간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표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깜짝
내 자식은 안 그럴 것 같았지. 여러분 천만에. 다 부모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 내 자식이 그래. 남의 자식이 다 나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자식이었어요. 늘 어디에 부류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마귀는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여러 가지 생각을 주입시키고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활동의 발판을 마련하고 그때부터 그를 절망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릇된 생각이 다가올 때 그 즉시로 그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문득문득 다가오는 그릇된 생각에 집착하게 되면 마귀의 유혹에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고 말아요. 타락한 세상에 흡수되고 타락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금방이에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금방 성경 공부한다고 금방 뭐 열심히 기도한다고 금방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어느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꾸 믿음으로 신앙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어떤 모습이 돼야 그만큼의 역할을 하지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 얼마나 쉬운지 몰라. 이만큼 쌓아놨던 몇십 년을 쌓아놨던 거 예배 안 나는 거 순식간이에요. 기도 안 하는 거 순식간이라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거 순식간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세상에 젖어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에게서 발 빼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순수함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계속적으로 지속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롯의 가족은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하고 쾌락적인 삶 속에 빠져 살았는데 그런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사단에 빠져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금방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 그곳에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곳에 있을 줄이야. 내가 이런 형편이 될 줄이야. 발 한번 그 자리에 된 게 내가 이렇게 사단은 내가 발 한 자리만 탁 냈다면 내비로 두지 어떻게든 끄집어내서 그들이 원하는 자리로 가게 하지. 마지막으로 눈에 좋아 보이는 세상을 선택하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키셨죠. 눈에 좋게 보이던 그 땅과 그 향락의 세상이 모두 하루아침에 불에 타버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고 말아요. 좋아 보이던 그것은 더 이상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향락과 죄악이 가득 찼던 그곳이 심판과 죽음과 공포가 가득 차고 남은 것은 재뿐인 것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좋아 보이는 저 세상이 조심해야 할 세상이고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는 세상이고 그 세상에는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디 바란짝, 어디 내민 사람 어디 있지 않나, 이거 찾아라 다니는 거예요. 조금만 한눈 파는 사이에 있으면 사단이 올무에 걸리게 하는,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을
인간이 처해 있는 환경과 조건에 비추어 이해하며 또 이해되지 않는 일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요, 우연한 일로 만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악한 일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어서 조종하고 역사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한 일이고 또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이 사단의 지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려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합니다. 너무 쉬운 판별법이 있어요. 세상은요, 늘 우리를 절망하게 해요. 늘 우리를 좌절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고 절망에 이르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현실이 어려워도 소망을 갖게 하세요. 소망을 꿈꾸니까 용기가 생기게 해요. 그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며 또다시 일어나고 살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것들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사단이 주는 절망의 자리,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늘 그 자리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염려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대해. 또 이겨내겠지, 또 감당해내겠지, 또 만들어내겠지.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돈과 상락을 따라갈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쫓아가며 주의 능력을 전해야 할 성도인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가 그냥 다 빠졌어. 코가 다 빠졌어. 사단이 이야기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도 어느 순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되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한답니다. 뭘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실 일들을. 축복된 마음을 가지고 놀랍게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세워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 같이 똑같이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성도인 사람은 내가 열심히 살고 오늘도 힘들지만 일어서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잘해서 이겨냅시다.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신앙으로 이겨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꾸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은 말씀합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 우리는 세상과 벗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더 아름다운 인생, 더 나은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눈에만 좋아 보이는 세상을 선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세상을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멋지게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